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혹시 에녹을 꼽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참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목회에 나오기 전까지 한 번도 너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니?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한 번도 에녹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에녹의 삶에는 그다지 대단한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에녹이 애 낳고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사실 세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뭐 엘리야나 모세같이 다이나믹하고 뭔가 이렇게 막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를 막 이렇게 치달아 올라가는 그런 긴장감이 없어요, 에녹의 삶에는. 그래서 제가 에녹을 물론 이제 존경하는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비중 있게 생각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연수가 늘어날수록, 특별히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에녹이, 그리고 그 에녹의 삶이 성경 인물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에녹이에요. 저는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에녹의 삶을 우리가 놓고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듯이 에녹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녹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에녹이 가장 좋아하는 삶이었고요, 가장 잘하는 것이었고,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짧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동행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간다, 맞습니다.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그래서 동행 혹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동사를 살펴보니까요,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의 뜻은 아주 그냥 단순한 뜻입니다. 걷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걷더니, 하나님과 길을 가더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걷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에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 화장실을 갈 때도 뭐 해서 가야 됩니까? 걸어가야 돼요. 화장실로. 밥을 먹으러 해도 밥상을 차리려고 해도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학교를 가든 일터를 가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것이 무엇이냐면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일들, 가장 사소한 일들, 우리는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Enoch walked with God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과 걷다라는 표현을 쓰고 걸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화장실을 가도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길을 가도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주 작은 일에도 그분과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즐겁게 가장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삶이란 에녹이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 없어도 효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요? 네,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큰일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태교하는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대의 시작. 그대의 날마다의 일과를 수행하는 중에도 심령을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였다. 날마다의 일과를 수행하는 중에 심령을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 올려라. 여러분, 일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일과,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때로는 사소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이 일과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영감의 글에서는 그런 일과를 수행하는 중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댁에서 뭘 자주 하십니까? 밥 짓고 설거지하고 매일 하시는 일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매일 같이 해가지고 그냥 하루라도 이걸 좀 누가 대신해주면 그게 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아무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그다지 가치 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 일들도 여러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이 일만이 거룩한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이 거룩한 일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은 누구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만 허락된 단어예요. 사람에게 허락된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성전, 이 공간이 거룩하다는 한다고 한다면 이 공간이 그냥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공간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거룩하냐 아니면 사소한 일이라 결정할 수 있는 그 경계는, 그 기준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가장 사소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거지가 됐든 밥 짓는 일이 됐든 땅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일이 됐든지 간에 그 일이 누구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계심으로 그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라 할지라도 속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속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다면 오늘 이 단상은 그 어느 곳보다도 속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거룩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거룩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세상에 크고 작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그 마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곳은 바로 그분의 가정생활에서였다. 그분께서는 자기를 낮추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힘들고 매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처지에 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명예롭게 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그분의 사업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직공의 천한 직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성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분은 목수대에서 일하던 때나 후에 군중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던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일의 크고 작음, 일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며 위대한 이적들, 수만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던 그때나 아버지 밑에서 아주 허드렛 일을 도우며 하셨던 그때나 동일하게 그분의 사역은 뭐 했다는 거예요? 거룩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소하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순간순간의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을 수는 없어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게 할 수는 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릎을 꿇고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소하고 작은 일상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짤막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고, 그런 삶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되시나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 한 가족이 이제 남미를 여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주유기에, 그 외국은 대부분 셀프 주유가 많은데요, 주유기를 누르고 화장실을 갔다가 와서 이제 주유기를 빼고 그 운전대를 잡고 푹 갔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계속 찝찝하더라는 겁니다. 뭔가 빠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두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남편이 차를 세우고 확인을 했어요. 뭘 두고 왔을까요? 에? 키가 없으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에? 그 주유구 닫는 거? 부인을 두고 온 거예요. 부인을 두고 온 거예요. 부인을. 한참 두고 왔는데 분명히 부인이 옆에 뒤에서 자고 있었는데 부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나게 달려가서 찾아갔더니 부인이 거기 없고 경찰서에 가 있더래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서에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어때요? 달려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달려가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누구는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놓쳐도 누구는 놓치면 안 되듯이요, 가족은 놓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건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그냥 단지 빠르게 달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달려가야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갈 때 그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폭풍우를 뚫고 그들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으나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보고 희망을 잃고 말았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는 동안 그들의 발에 점점 차오르는 그 물을 걷어내려고 정말 손이 정말 쥐가 날 정도로 그 물을 퍼는 동안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상에 그들과 함께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해결할 일들이 많고 지금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너무 해결하려고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잊고 사시는 그런 삶은 아니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몇 등이에요?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몇 등이에요?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함께 걷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1등 과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한다는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눈에 보이는 급한 일, 세상 일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3등이 아니라 4등, 5등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1등으로 모시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개인 기도로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